또 다른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것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이제 입제를 오늘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를 이제 8번을 제사를, 공양을 제사를, 천도제를 지내고, 합동제사입니다. 8번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 이제 회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지장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입제랑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너무 많이 하시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주 있으시지, 이제? 염주로 딱 3번만 하십시다. 아주 쉽다. 환영하는 표정이 여기저기서만. 뭐든지 적게 하면 그래 행복할 수가 있어. 우리 이제 내면 속에는 돈은 많이 벌고, 일은 좀 적게 하고, 이러면 행복한 거야. 그렇죠, 그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3번만 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고찰을 해보니까 많이 붙들고 앉아가지고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그 벼락 같은 일이 생기는 일이 없어. 대신에 정성을 좀 드립시다.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면서 마음속 깊이 일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루에 염주 3개만 꼭 좀 진행을 좀 해주세요. 제발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꼭 그것만 좀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문을 여는 방법이 이제 기도하는 법을 같이 도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는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저 좀 보세요. 딴 문은 다른 차원의 문을 열려고 애쓰지 말고요. 그냥 내 안에 가지고 있던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자기가 새롭게 만들어내고 창조해내고 뭘 해내가려면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처님 법은 아주 간단한 게 뭐냐 하면, 흙을 구하고 싶으면은 땅 위에서 그냥 그 흙을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복잡한 사람들은 뭐죠? 바닷속 같은 데서 흙을 구해요. 그게 미련한 짓이거든요. 물을 다 파내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뭘 얻겠다 이러잖아, 그죠? 그러지 말고 그냥 주변에 있는 흙을 가지고 살면 돼요. 이제 내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무수히 많은 문 중에 하나가 불생불멸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을 따르지 않는 영원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구원불성이라고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한테 이미 가지고 있는 불성이라고 하는 생명체계 세계의 문을 여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작용이 오늘 첫 번째 지금 이런 작용하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딴 데 보지 말고 저 보셔야 돼. 제가 좀 질투심이 좀 심해가지고 딴 데 보면 안 돼요.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생명력 그 자체가 자기 건데 자기가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영원 불멸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힘들어요. 그렇죠, 그죠? 네. 자기 생명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꼭 오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지금부터 작동하고 지금부터 작용하고 있어
지금부터 자라나고 있을 거예요. 절대 소멸을 따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이러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손해나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절대 인생에 손해는 없어요. 단지 손해가 난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자기적 판단이지 객관적인 그 입장에서 깊이 들여다보면 그건 손해라고 있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은 이거 가지고 늘 보여주고 이렇게 들어보고 뭐 이러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다 그래, 그죠?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얘기를 하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은 요 각자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 한쪽 면만 보고 어떤 면에서는 이쪽 고리 쪽에만 보고 제 입장에서는 요 꼬리만 보이거든. 저쪽 옆에서 보면 요 꼬리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걸 그려보십시오라고 뭐라면은 각자 다른 모양을 저한테 보여줄 거거든요. 네. 하여튼 그렇다 그러고. 그런데 중요한 점이 뭐냐 그러면은 얘는 아무 말도 안 하거든. 네. 이분께서는 이 컵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이제 이 당 실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들여다볼 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야. 자기 보는 쪽에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서 요게 문의가 좋다든가 나쁘다 좋다 이런 것들을 자꾸 자기가 판단하고 이해하고 오해하는 과정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 실제라고 이해하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뭔 얘기인지 아시지, 그지? 우리한테는 불성이라고 하는 생명 체계가 처음부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들여다볼 때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보기는 참 어렵잖아요. 자기가 자기 얼굴 보기 어려운 것처럼 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거의 다 다시 거꾸로 남이 무엇이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나한테 돌아오게 되면은 다 이렇게 보듯이 한쪽 면만을 보고 있으니까 그걸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이고 정현 스님이 테레비보다는 그 테레비 쪽이 훨씬 낫다.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정직하니까 그런 것을 진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마음이 쓰이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게 사실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 사람이 들여다보는 한계는 요만큼이라. 그런 세상 봐야 되죠. 정현 스님에 대한 칭찬도 어딘가 세상에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세상에 그런 거예요. 정현 스님 참 훌륭하다. 정현 스님 법문 잘한다. 영불 잘한다. 이런 사람 참 많거든요. 네. 우리 순자님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 오해 탈 수도 있어. 최고예요. 짜고 치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제 들여다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실체와 있는 것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나는 나일 뿐이고 너는 너일 뿐이고 생활은 생활 뿐이고 삶은 삶이고 또 뭐죠? 늘 그런 거예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제가 이제 시원찮아 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 보세요. 우리 불자님들 마음속에나 영혼 속에나 육체에게나 또는 세포 하나하나 머리카락 하나하나 세계 다 뭐죠? 불성 생명체가 가득히 존재해 있는 그런 뭐죠? 귀한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말 들어보셨지, 그죠? 안 들어보셨나? 집에서 늘 자기라고 듣지 않나요? 아니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아, 누구 아빠? 세상에, 세상에.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꾸 한쪽 면을 자꾸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려고 애쓰는 그러니까 실체를 보려고 하는 마음의 체계를 가지셔야 되는데 실체는 어디로 가버리고 그렇죠, 그죠? 한 면만을 봐요. 그래서 그 면이 전부 제 거라고 자꾸 오해를 해. 이렇게 들여다보는 입장에 서서. 그래서 그게 옳다라고 평생 그걸 믿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불편함이 생기느냐. 내가 먹고 사는 일이 참 힘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 불성 생명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들여다보고 있는 인생의 삶에 대한 어떤 면도 그렇게만 보는 과정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두 번째, 내가 건강하지 않고 뭐라 그래, 그죠? 병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또 세 번째, 자기가 운이 엄청나게 나쁘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전부 다 뭐죠? 미망이라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딱 정리하신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냐면 진실을 봐야 되는데 진실은 보지 아니하고 껍데기에 형성되어 있는 모습만이 제 것이라고 우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진하다라고 말했고 그 미진한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중생심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중생의 모습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실제는 뭐라고 해야 되죠?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체계가 같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안타깝고 이렇게 시원찮은 나한테도 뭐가 깃들어 있다고? 불성이 깃들어 있어요. 초등학교 학생처럼 잊어버릴까봐 다시 한번 불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는 불성이 가득한 존재이다. 이거 쉽게 이제 따라 하시면 되죠. 나는 불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끄트머리에 요 수행법에서 요 끄트머리 있죠, 그죠? 예. 저 안에 가면 카드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예. 가서 읽어보시면 돼. 이게 이제 기도 이제 문을 여는 방식이 오늘 문은 그냥 열어져 있어요. 이미 열려져 있거든요. 그러니 불성이라는 것은 내가 가져다 쓰고 사용하고 나누고 또 뭐죠?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내용이 불성이기 때문에 그 불성을 우리 스스로 해야 돼. 요 중간 가운데 있는 걸 이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렇다 그러고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원만 완전한 불성이다.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불성이 있긴 있는데 이걸 뭐라고? 원만하고 완전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들여다보면 얼굴 보면은 일단 불만족이 첫 번째 얼굴이야. 자기 얼굴 봐야 안 봐요? 거울 보잖아요, 거울. 네. 거울 볼 때마다 불만족이거든?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근데 거기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 요만하면 괜찮지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그러면 다른 것과의 비교에 대한 나일 뿐이지 실제로 나 혼자 있을 때 보면은 항상 1등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다 그 70억 가까이 되는 바글바글거리는 우리 인류사 이렇게 들여다보잖아, 그죠? 저쪽 외국의 그 흑인들 뭐 이렇게
그 얼굴 그 토착민들이 보시잖아, 그죠? 해리 왔다 갔다 보면 전부 똑같아 보이잖아. 그런데 다 달라. 또 거기서도 안에서 서로 잘난 놈, 못난 놈 이렇게 나눠지면서 싸우고 난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이 똑같이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다 한국 사람 다 똑같이 보이잖아. 근데 또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복잡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네. 얘는 심지어 그러지 별게 다 생기다 보니까 관상학도 생기고 족상도 생기고 수상도 생기고 아주 오묘한 세계. 대시적이죠? 네. 안 돼도 된다 그러시는데. 네. 불성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있는가? 이제 따라가셔야 돼. 있어요. 끄트머리에 뭐라고요? 요 세 번째 끄트머리에 뭐라고? 불성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죠? 네.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내 언어에도 있고, 생각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고, 또 뭐죠? 몸뚱아리에도 있고, 그렇죠? 손톱에도 있고, 머리카락에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깃들어 있는 존재예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딱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표현할 때 이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이 모양을 그린다라고 한다면 모든 경전은 그것을 일체유심조라고 표현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 양식을 가졌어요. 근데 실제는 마음이라는 게 모양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 모양새가 없습니다. 네. 감정은 있고, 정서는 있고, 느낌은 있고, 분노도 있고, 그렇죠? 사랑도 있고, 자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마음의 실체에는 오고감이 없는 거예요. 늘 그 자리성에서 늘 이렇게 머물러 있거든요. 이제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불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죠? 네. 너무 쉬운 일 중에 하나예요. 네. 불성이라는 말은 부처님이라는 뜻이잖아, 그죠? 네. 부처님 안에 들어있는 실제 생명, 실상 생명이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해서 법신이라고 표현했고 그걸 실상이라고 표현했죠. 그 실상이 존재의 양식하는 모양은 뭘 갖고 있는가? 그것은 뭐라고요? 원만하고 완전한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쉽다. 네.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서가세전은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당신한테는 원만한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상태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살면서 이래요. 억울해, 분해 이런 사람 참 많거든요. 억울해, 분해 이런 게 항상 있어. 근데 이거 끄트머리에 계속 가지고 다니면 자기가 힘들어. 하여튼 이렇게 쭉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들 이렇게 쭉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정말로 먹고 살 게 허덕이는 인연들을 가지고 계속 사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뵙잖아, 그죠? 뵈면은 좋은 말이 한 번도 하는 적이 없어. 뭐가 잘못돼서, 뭐가 안 돼서, 뭐가 나빠서, 뭐가 이래서, 이번에는 요것이 안 돼서, 이번 저것이 안 돼서, 이래가지고 수년을 만나도 이 상태에서 벗어나질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아직도 내가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생활 경제, 살아가는 이 경제가 안에 들어가면 기쁜 것도 없고, 행복한 것도 없고, 사랑스러운 것도 없고, 자비스러운 것도 볼 수가 없어.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 안 고쳐지거든요. 안 고쳐져요. 특히 저희처럼 이제 이판사판 나이가 되면 절대 바꿀 수가 없어. 어린아이들은 부드럽잖아요, 그죠? 7살, 10살 이런 아이들이 이제 매우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이게 잘하니까.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이판사판 나이가 되면 여기도 뻣뻣하고 저기도 뻣뻣하고 심장도 뻣뻣하고 그래가지고 뭐든지 뻣뻣해. 그러니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바꿔서 설명하면 돼요.
아이들은 어린 사람들한테는 모범만 보이면 되고 잔소리 안 해야 되고 기억을 안 해요. 잔소리 한 것만 기억하고 있지 거기에 대한 부모로서의 그 사랑을 베푸는 것에 대한 것은 기억이 안 나. 아니 해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그게 이제 어른들한테 뭘 바꾸려고 하려면은 죽어라고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바꾸려고 애쓰지 말아야 돼. 그냥 밥을 저 원하는 대로 드려야지. 그냥 맞춰드리는 것이 최고야. 그러다 보면 그걸 이제 그걸 알고 이해하면 부처님 가르침이 다 그거예요. 약한 사람은 그냥 도와주면 되고 억압하거나 채찍을 가하거나 억압하거나 가두거나 힘들게 하지 말고 윗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죠? 그냥 맞춰주면 된답니다. 절대 고치지 안 된답니다. 직장에서 생활해 보면은 상사가 왕이지 안 바뀌어져요. 그 바꿀 수 있는 방향이 없어. 듣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따르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죄를 모시는 원인이 뭐였느냐면 오늘 이제 죄를 모시는 것이 무슨 죄를 모시는지 아시죠, 그죠? 네. 이제 태령 지신, 일반적으로 유산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유산을 했거나 그렇죠, 그죠? 뭐라고 그래야 돼? 태령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것을 인위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유산이 됐거나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생명이 하나 이렇게 이루어져서 만들어서 형성이 돼가는 과정을 깊이 이제 10달을 지나가는 이 프로그램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법당에 오기 전에 그것을 10달 과정을 거의 다 봤어요. 여기 뭐 좀 추격해서 해놨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일어난 일들이 세 달 정도 지나가기 시작하면 이미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생명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태어나면 1살이에요. 10달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식의 이 계산법이고 서양에서는 태어나서부터 이 시작을 해가지고 한 달을 살게 돼서 만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수태하는 순간부터 생년월일시를 거꾸로 새기면은 수태일이 딱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게 생년월일시가 내가 세상에 딱 그게 정확하다면 그 정확한 계산이 딱 바로 나와요. 수태한 날이 언제 어디 때 몇 시에서 수태가 됐는 것까지도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요즘 컴퓨터가 요즘 아주 훌륭한 스승 중에 하나. 세밀한까지도 이제 옛날처럼 수기로 계산했던 것이 컴퓨터로 잘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발달돼 있잖아, 그죠? 만일에 우리가 살면서 이별을 한다든가 혼자 오래 살게 되거나 또는 집안에 이제 항상 우환이 깃들거나 삶의 어려움이 겪거나 또는 이렇게 요만큼 모아놓으면 그것들이 또 금방 깨져나가서 또 원점으로 돌아와서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되거나 이럴 때 집안에 영유아 태령이 우리한테 있어졌던 연이 있으신 분들 가정 안에는 언제든지 이 가정 안에 호소를 해요. 원하고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은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잖아, 그죠? 그 영령이 있나 없나라고 시비를 자꾸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좀 이해하는 과정 안에서 이렇게 좀 보십시다. 부처님이 계신가요? 절 믿어요? 부처님 믿어요? 네.
평생 어떤 사람이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을 시봉하고 기도하신 스님, 저 보살님이 있어. 근데 자식이 이제 천주교에 다니면서 제도고 이제 저 신부님 모셔다가 요단강 건너가리 이렇게 노래 많이 하면서 그리고 가셨어. 근데 가서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그 큰아들 그 꿈에 이렇게 나타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요단강 못 건너가고 49제를 지내야 되겠다 이런 거야. 그걸 해달라는 거야. 나는 절에 다니면서 했는데 절에 평생을 하고 했는데 내가 요단강이 어딘지 가본 적도 없고 이스라엘 가본 적도 없고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도대체. 내가 길이 안 보여서 갈 수가 없다 이러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계속 3일간 계속 큰 아들 그 꿈에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자기 이제 그 부인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아이고 저도 시어머니 꿈에 봤어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런 얘기들이 3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둘째 여동생한테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자기도 같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장가 안간 막내 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한테까지도 49제를 지내달라고. 나는 이 길이 안 보여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길이 안 보여서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제가 지금 전화로 받은 그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낭만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인간적으로 갔을 때 뭔 그런 일이 있겠어. 세상이 이러잖아 그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러잖아 그죠. 그런데 49제를 지내줘야 돼요. 맞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요. 수용하는 태도가 달라요. 수용의 태도가 달라. 벽이 없는 가르침을 쫓아가야 벽이 없는 그 길을 쫓아가야 길이 열리는데 그 잘 이해도가 떨어지는 본질은 다 똑같지만 방식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원한 평생을 이 생활 방식을 따르고 이렇게 해야 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은 자기가 못 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되돌아오신 거예요. 되돌아와서 갈 데가 없잖아, 그죠? 어디에 갈까요? 가장 나이 든 사람은 자손들에게 첫째 가게 돼 있어. 마찬가지로 영유아 태령이 우리한테 혹시라도 인연 있으신 분이 있거든. 반드시 천도제 지내드리고 반드시 뭐죠? 이거를 베풀어 드려야 돼. 제가 이 겨울에 이 법회를 안 했었거든요. 아니 처음에 은사스님 계실 때도 이거 안 했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하느냐 그러면은 인생에 살아가면서 절에 공양하고 다니고 예경하시면서 그 뭐가 필요하냐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불성이 자기한테 드러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만하고 완전한 상태가 곧 불성을 드러나게 하는 표식이고 의식이잖아요. 그게 드러나게 하려면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삶 속에서 기쁜 일이 있어야 돼요. 행복한 일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좋아져가는 모습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현상세계에서, 다시 말하면 현실에서 나아지고 좋아져가는 과정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만이 비로소 올바른 불교를 답습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을 겪으셔야만이 불자가 된 이 위로와 이 당당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래 발언하거든요.
만일에 그게 안 되면,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제 세 번 천도제 지내고, 그렇죠. 봄, 백중하고 가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안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내용성이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올바르게 파악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해석이 안 될 때, 해결이 안 될 때, 우리는 영유아 태령, 이런 나와 가장 친숙했던 영혼들께 공양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발언해서 이게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저쪽에 옛날 구기를 설악산 가는 쪽에 옛날 구기를 보면은 이렇게 붙여놓은 길이 이렇게 봐요. 이 길에서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니까 속도를 늦추시오. 한 번씩 보죠, 그죠? 고속도로 이런 게 잘 없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늘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은사 스님 표현에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사고 난 곳에서 자기가 이제 깨어나서 보니까 이제 죽었더라거든. 그래서 거기 또 다시 이제 차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고 내고, 사고 날 때 저 혼자 사고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차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계속 그런 데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유원지 하나 있죠. 이거 뭐예요? 이름 뭐예요? 고석정. 네, 고속정. 그 아래 내려가면은 무슨 호수 비슷한 네, 있어요. 뭐 있다고 그래, 그죠? 네. 네. 거기 가서 사람이 이제 저희 은사님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 들어가서 둘이 손 붙들고 자살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거기가 아늑하게 느껴지는지. 그 호수가 이게 계곡 안에,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그거 뭐라고 써 붙여놨냐면 자살 금지.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은사스님 말로는 이제 하도 거기 자주 많이 그때 그랬다는 얘기예요. 하도 많이 그런 일이 생기니까 경찰 배치하고 늘 그 사람을 거기다 세워뒀다라고 하는 그런 그때 말씀을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같은 것을 불러들여요. 아주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이 천도제, 이 제하고 기도하고 그냥 기도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뭐가 해결이 돼요? 가난한 것에서 일단 해결이 되고, 병고 액난으로부터 자연스러움을 얻게 되고, 또 뭐죠? 어둡고 캄캄한 삶에 대한 이 삶이 밝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위력이 아무것도 누가 그걸 들여다보지 않으면, 관심이 없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절대 불성을 보지 못해요. 자기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게 찾아다닌다 보면은 그 대중 속에서도 눈에 띄거든? 아닌가? 맞습니다. 나만 경험한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 꼭 저만 이렇게 옛날에 아버지가 잘생겼는지 아들 딸 셋을 낳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얻으려고 2호를 얻었어. 2번 부인을 얻어가지고 옛날에 그랬어. 하여튼 딸 셋인데 그래서 이제 2번을 또 얻었어. 2번은 얻으면 좀 나은 게 있는지 가서 결혼을 했는데 또 딸만 셋 낳았어.
그 불광이란 저 광명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 이제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얘기 좀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부인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애기나 키우고 재밌게 사는 것은 일본 부인은 재밌게 살고 일본 부인은 얼마나 괴롭고 늘 뭐죠? 쉬는 고통하고 울고 이렇게 뭐 불고 그랬다네. 그런데 이제 딸 셋이 늘 그걸 평생 보고 산 거야.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거 늘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이 그 저쪽은 데려가서 그 아들도 못 낳으면서 딸 셋 또 낳아가지고 그래도 그쪽은 재밌게 살고 이쪽은 너무 괴롭다. 그러니까 우리는 취급도 당하지 않고 보관도 안 해주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랬을 때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제 이쪽 일본 쪽에서는 이번 쪽을 어떻게 봐야 되죠? 원수와 같은 거예요. 차라리 나가서 재수없는 일이 좀 생기지. 아들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늘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썼던가 봐요. 그게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 중에 오늘 이제 죄를 모시자는 편히 앉으세요. 우리가 죄를 지내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인과가 감정을 쌓인 복수나 원수나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내 걸 뺏어갔으니까 저쪽에서 더 잘못되고 내가 잘되고 이런 개념의 식의 그 인과는 적용하지 않거든요. 이건 절대 그건 우리한테 그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옳은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안 좋은 모습을 그 어머니가 평생 20년, 30년을 살면서 큰딸이 30살이고 그렇게 될 정도로 30년을 들여다보면서 늘 안에서 아버지 때문에 밥은 먹고 학교는 다니고 그렇기는 했지만 늘 내가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했어. 그래서 그걸 해소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답은 아무리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한 짓을 새끼도 그리고 인과 있는 일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탐착이 거기 붙어가지고 내가 평생을 우울하게 살면은 자식한테도 어떻게 하고 한다고요? 자식도 셋 다 되는 일이 없어. 연애를 하다 보면은 늘 파도 나고 결혼하려고 보면 안 될 수도 있고 직장도 올바르지 않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부처님이 지금 딱 제시한 게 뭐예요? 되죠? 당신의 바탕은 우리가 들여다보면 저놈이 더 나쁜데 더 집에 더 잘 살거든. 잘못 삶을 사는데도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것하고는 뭘 못 이기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아무리 처한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부터 먼저 선결하고 바꿀 마음이 타셔야 돼. 그래서 아까 그 표도 있으니까 가서 좀 집에 복도 가서 뒤로 돌아가셔야 돼. 계단 다니지 마시고.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원만 완전한 불성이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거든요. 다시 나는 이런 말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나무 이런 뜻입니다. 의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원만 완전한 생명이다. 다 같은 얘기거든요. 불성이다 이러거든요. 불성은 내 바탕이에요. 언제든지 있어요.
이 불성은 언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있다고요? 원만하고 완전한 상태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억울한 일이 있거나 어떤 폐해가 생기거나 어떤 안타까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붙들고 앉았으면은 나도 우울해져서 내 운명도 안 좋아지고 하는 일도 안 되고 또 내 자식한테도 그런 바이러스를 자꾸 전파를 해서 내 가족도까지도 완전히 삶이 어떻게 되죠? 어둡고 칙칙한 삶을 만들어내니까 그런 인간은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나빠지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언제든지 나쁜 것들이 같이 굴러 돌아다니는 발음이 센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험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발언을 딱 세워서 뭘 생겨야 돼요? 감사한 마음을 딱 세우셔야 돼요. 네. 아, 이건 고마운 거구나. 이건 감사한 거구나. 이렇게. 이게 참 어렵죠, 그죠? 네. 10원짜리로 대응해야 될 일을 10,000원짜리로 10,000원 이렇게 먼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개운사 이렇게 기도 스님, 기도 법사 아침 저녁으로 예불 하는 그 부전 스님으로 이제 명칭이 있어요. 이제 부전 스님이라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침이면 종 소리를 종 이렇게 안에 보면은 이렇게 둥그란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생겼잖아, 이제. 생긴 그거 두드리면 등 하고 이렇게 차야 되거든. 근데 맨날 이 관역 아니 종성하면서 왜 안을 정확하게 좀 때려서 소리가 좀 이렇게 대중이 좀 편안하게 좀 종을 울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놈을 끄트머리에 땡깡땡깡 치면서 연불도 땡깡땡깡땡깡이죠. 왜 이걸 고생했어? 머리 깎고 사는 것은 바탕이 이미 벌써 원만 완전한 공덕이 갖춰진 거거든요. 아, 이제 생각해봐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머리만 깎으면 일단 먹고 사는 건 해결이죠. 정말이잖아요. 능력이 있어야지 스님 그래가지고. 능력 안 있어도 다 살아. 우리 사제님들 다 보시잖아. 능력 없어도 지금 다 먹고 살아. 걱정하지 마. 머리 깎은 그 공덕이 어마어마한 거야. 정말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머리 깎는 일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못 깎는 거야. 젊을수록 빨리 깎는 게 좋아. 그런데 이제 그 스님한테 내가 그랬어. 이게 종을 있잖아, 이제. 종을 치는 것도 안에 이렇게 칠 때 이렇게 땅땅땅땅땅 이렇게 치면은 이게 500원, 10원, 500원, 100원 이러고 있는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인생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에 이렇게 음주 때마다 그때는 10,000원밖에 없었거든, 제일 큰 돈이. 그래서 칠 때마다가 마음속으로 덩 치면서 10,000원. 그러니까 울리면서 징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징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누르게 때리면 저것도 마찬가지. 저것도 공이 자꾸 쳐야 되거든. 근데 공이 밖에 공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걸 정확하게 쳐야 되는데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그래서 이제 울릴 때 이제 이렇게 넣어. 저 암도 스님 그러시잖아요. 저기 새벽에 그 교회에 이제 소리는 이제 땅거당 이래 나오잖아. 그래서 10원도 좋고 동전도 좋고 이렇게 아니 교회 소리가 이제 멀리서 암도 스님, 암도 큰 스님께서 법문을 절에는 이제 큰 걸로 치죠. 한 번씩 10,000원
가서 한번 쳐봐요. 그래서 같은 것도 들여다보는 쪽에서 뭐든지 달라지는 거예요. 원만하고 완전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게 자기 건데, 우리는 평생 살면서 딸라당 만원 드리고, 요즘은 어떻게 해요? 요즘은 이제 대종이 움직일 때 5만원 이제 끄트머리에 올려서 울음까지 포탱에서 준다. 뭔 얘기를 하는지. 특히 평생 살면서 자살을 하게 되면은 사람은요, 자기 에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 에너지를 스스로 끊는 것과 같아서 그 다음 생에 다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모든 종교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를 좌절시키는 것처럼 나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살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꾸준히 그걸 조사도 좀 해봤고 연구도 해봤고 이렇게 좀 쫓아가 보니까 죄의식이 없어.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특히 급히 이렇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뭐 사람을 이제 찔러서 죽게 한다거나 갑자기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오랫동안 이 교도소나 이렇게 구치소 같은데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저희 가면은 같이 앉아서 상담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물어보면 10명 10명 다 여기가 왜 그런지 모른다. 그냥 화가 나고 자기가 치밀어서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 의식이 아닌 다른 이 빙의심이라고 하든가 의식이라든가 이러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를 지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9제여 구구제 지내는 거고, 또 자살자라든가 저런 이제 사고자라든가 또 이런 분들도 돌아가실 때 영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분 혹시 이걸 들으면은 뭐라고 하실지 모르는데 아들이 죽었어. 20살인데 돌아가셨어. 그래서 덕사라고 하는 절에 저한테 올라와서 49일 지냈거든요. 근데 그냥 학교 잘 다니다가 방학했을 때 아르바이트로 용돈 벌기 한다고, 집안이 가난한 집안이 아니거든. 근데 사람이 아주 성실한 사람이야. 그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서 그 공사장에 가서 그냥 잠깐 어떤 실족에 의해서 떨어져서 사고로 죽었어. 일정 보세요. 이걸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갑자기 죽잖아, 그죠? 사람은 돌아가실 때 아이고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내가 아플 만큼 아팠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러고 가야만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야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사바세계에 이게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집착해요. 재물에 집착하고 이성에 집착하고 삶에 집착하고 이 모든 이 삶의 생명에 있는 것에 대한 집착하고 이렇게 집착하기 때문에 살 만큼 사는 만큼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이래 되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죽으면은 억울한 생각이 갑자기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49제를 지내줘야 되고 천도제를 잘 받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철원 심원사에서 이 추운 날 불자님들을 힘들게 하면서 공양제를 베푸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바라지 마세요. 제 모시면서 천도지내 49제 지내면서 어떤 것도 어떤 내용도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거를 하시면 안 돼요. 오직 당신께 내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공양 드릴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게 내 동생이든 자식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일체 모든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오직 당신님들께 이 공양을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베푸는 마음만 가지세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당신님께 드리게 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 좋은 부처님 법문을 잘 들어서 인생에 장애 없게 살기를 바라지 말고 장애를 잘 이겨갈 수 있도록 그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우리는 채울 필요가 있죠. 그죠? 편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난 이래로 고민 없는 생명이 없어요. 발언하고 기도하시면 내가 저 염주 3개만 하자고 그랬죠. 그죠? 네, 하고 싶은 사람은 더 하셔도 돼. 근데 억지로 할 건 없어요. 하루 3번만. 아니 염주는 다 가지고 계시지? 네. 염주 이렇게 넘기면서 하나씩 넘기면서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시잖아. 그죠? 지장보살 부르시면은 첫 번째는 전파가 일어나요. 사람한테도 몸에 전기가 있는 거 아시지? 그치? 정전기 있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 나무아미타. 전기 있어. 염주 넘기면서 지장보살 부르면 파동이 생기고 그래서 그 파동이 우주 천체 삼다만상의 모든 것에 이게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아니, 일단 요걸 믿으셔야 돼.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게 되잖아. 그죠? 남하고는 관계없이 이 공간이 내 태령이나 유산하나 자살자나 집안 내에 자살자나 사고자나 이런 모든 분들에게 이 연파가 이게 건너가게 돼 있어요. 그때 할 때 뭐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죠?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게 느끼셔야 돼. 그리고 이 법당에서 기도할 때마다 지장보살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 공덕이 내게 넘쳐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깊이 가져주셔야 돼. 그러니까 아주 고급한 얘기 안 해도 그냥 이게 명상이고 이게 그렇게 이루어져요. 꾸준히 해 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에서 그 공동력이 스스로 다 들어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력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시고 그렇게 옮겨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너무 쉽죠, 그죠? 염주 3개, 3번만 하시면 돼. 그러면 1000번 하시는 거거든? 아니, 1000번 하는 게 아니고 324. 우선 계산을 잘 하신다. 우리는 계산 컴퓨터가 어디로 좀 여행 가가지고 계산적이 안 나와. 일단 잘 지내셨죠, 그죠? 네. 요거 가져가셔가지고 아주 중요한 내용을 챙기셔야 돼. 나는 원만 완전한 불성이다. 요게 이제 지금 입제하셔가지고 49제 회양할 때까지 요게 저 화두처럼 가질 명상이에요. 그걸 가지세요. 나는 원만 완전한 생명이다. 따라해 보세요. 해봐. 원만 완전한 생명이다. 이제 자기가 하셔야 돼.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마음을 여셔야 돼. 체면, 내용, 내 남자고 여자고 나이 들었으니까 이런 거는 없어져요. 그러면은 접근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49일 지내가는 과정에서 좀 찾아보면 내 인생에 좋은 점도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해요. 아니, 눈에 보여요. 보이는 것이 아닌 것,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보여줄 수 있어요. 하여튼 그렇다 생각하고. 아이고, 오래 시간 걸렸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라도 저한테 질문사항 있거든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뭐든지 괜찮아요. 선생님, 저 질문 있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그 태령 영가의 무덤이 엄마 뱃속이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가 잘 몰라가지고. 나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문제도 너무 많은 거예요.
역사 이래로 우리가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보다는 태어나지 못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아직도 지금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비극도 있고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는데, 무덤은 끝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있어요. 저희 그 철원 심원사에서 오랫동안 내가 뭘 하면 별 손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뭘 해요. 뭘 합시다.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늘 해서 결산해보면 마이너스야. 그래서 웬만한 건데 안 하려고 내가 엄청나게 버티거든요. 근데 저쪽에 이제 가니까 담터 계곡이라는데 계곡 옆에 터가 아주 좋은 명터가 있어. 그게 한 4,000명, 4천 몇 평 되는데 아주 안타깝게도 그게 이제 땅이 농지여가지고 그걸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땅이 한 350평 정도만 남아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허가가 해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불자님들이 돌아가시거나 나중에 이제 입적하시고 오면 갈 데가 있어야 나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거기 가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생각해보니까 나도 2판 4판이더라고. 그래서 그쪽에는 수목장을 만들어서 그쪽에 이제 땅으로 이제 돌아가시도록 하고, 요쪽에 이제 극락전 뒤쪽으로 그죠? 탑골 형태로 이제 좋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뒤에 이제 제가 작업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모실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하여튼 모양새 짜지 말고 실용으로 필요한 만큼 이제 집어넣어서 그렇게 좀 해나갈 것이고, 그래서 절에 평생 다니시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 갈 데가 없는 것은 너무 안타까워서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진행하기로 그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거나 인연 있으신 분들은 그리 안내를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하고, 또 이게 탑골이나 이런 곳에 보면은 이제 유한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기한이 없습니다. 아주 영원 무한히 그냥 넘쳐가는 과정이고 유아 기간 없습니다. 그걸 빼낼 것 같으면 뭐하라고 하나. 그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평생 이렇게 하고 모셔서 여러분들 자손 살아가고 있는 평생 동안 이게 모셔서 영원불멸하게 저 극락전 그래서 지은 거거든요. 이제 시기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못했는데 그 극락전 그 뒤쪽을 틀 겁니다. 터서 거기 안에 부처님 모실 거고, 지장보살 아미타 부처님 모실 거고, 그냥 법당입니다. 법당의 양쪽으로 그냥 들어가는 대로만 이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납골 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납골. 예. 수목장. 수목장이 그게 좀 많이 들어가면 거기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살면서 좀 해보고 몰래도 좀 하고 가짜도 하고. 근데 이제 한 350평 정도 만들면은 한 500기는 거기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많아. 근데 이제 이쪽에 이제 계속해서 오시면 계속 자리를 만들어 낼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극락전이 이제 좀 커져갈 겁니다. 커져가면 거기 이제 모시면 됩니다. 그냥 안내 말씀이었어요.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하고, 해월 스님도 입적하시면 그리 가시고. 아직 멀어. 아니, 제가 이제 먼저 가면 이제 해월 스님이 이제 봉안해 주면 좋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갈 데가 없더라고. 평생 절에 다니고
전에 다녀서 그게 이게 아쉽잖아요, 그죠? 그냥 없어지면 너무 그렇고 자손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도 평생 절에 다니신 인연으로 얼마나 노보사님도 몇 분 이렇게 입적하셨는데 다른 시설에 모시고 이렇게 한 것이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오늘부터 오늘 입제 의식하고 우리가 이제 입제 의식하고 이제 초제하고 이제 때는 역시 감로 감정을 공양할 것입니다.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예요. 평생 살면서 못할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겪어서 다 우리가 살려고 하는 과정은 업장 좀 소멸하고 복은 잘 운용해서 금생에 공부 잘해서 연불수행 잘해가지고 다음 생에 좋은 생명으로 좋은 생명으로 환신하는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남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라도 질문 사항이 있거든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만 더 높아심에서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예우해야 될 게 뭔 줄 알죠? 그죠? 지장보살 연불 324번 잊어버리지 말고 하세요. 지장보살 이렇게 울려서 그러면 파장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안으로 내면으로 뭐가 생기냐 그러면은 진동이 생겨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었고 진짜 지장보살이라고 바르는 이 소리를 따라서 진행하시게 되면 그리고 그 안에 크게 감사하세요. 그러면은 이 감사한 것이 진법계 허공계 다 퍼져나가서 자기한테 나를 살리는 나를 지켜주는 기운으로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제발 뚱땡이 스님 그냥 말로 사귀지 말고 이것은 저를 위해서 아니라 불자님들이 스스로 깨어날 수 있어야 돼요. 꼭 좀 이렇게 발언하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108번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나는 원만 완전하다. 요거 108번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느끼셔야 돼요. 깊이. 그리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되시죠? 그죠? 네, 발언 잘하고. 이제 숙제가 딱 3가지인데 그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신 것처럼 주무시기 전에 감사합니다 이러고 주무세요. 잠 안 온다 이런 얘기 혹시 절대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속으로 입으로 중얼중얼 하지 말고 속으로 좀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러고 주무세요. 주무시면은 좋은 그 결과가 얻으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